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들과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해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사건의 배후에 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기드온이 맺은 결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지지를 얻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펼쳐질 이제 세겜이 소개되고 있는데 세겜은 에볼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비옥한 계곡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무역로가 집결하는 곳이었어요.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겜에는 어머니의 형제들과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모든 지도자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그들 중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수사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후에 자신이 그들의 형제이며 세겜 사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형제인 자신이 그들을 다스리면 그들에게 너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아멘. 4절 5절은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에게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줍니다. 아비멜렉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온 제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쓸모없고 분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이죠. 즉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막내 아들인 요담만 겨우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악한 불량배들에게는 은을 준 반면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후대해야 할 여룻바알의 아들들에게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다음으로 6절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세겜의 모든 지도자와 밀로의 모든 집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요. 이 세겜은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장소로서 그곳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증거의 돌을 세웠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정통성을 주장할 명분이 되었죠. 하지만 당시 세겜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알 브릿의 신전과 엘 브릿의 신전이 있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제 7절에서 15절은 이제 요담의 우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요담은요, 그리심산 정상에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나를 들으라,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실 것이다 합니다. 자,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담은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려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는 아비멜렉을 겨냥하지 않고 세겜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자, 요담이요 그들에게 우화를 들려주는데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라. 우리 위에 왕이 되어라. 그러나 감람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의 기름을 그치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랴.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오라.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나 무화과나무도요, 내가 어찌 나의 달콤함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랴 하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오라. 우리에게 왕이 되라. 포도나무의 대답 역시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나의 새 포도주를 떠나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랴. 이 나무들은요 급기야 가시나무에게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만약 너희가 진실로 나를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안에 피난처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들 위에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열매를 포기할 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화로운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 전혀 없는 가시나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는 그늘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나무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화의 핵심은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키리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고자 외가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제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그의 형제 70명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특히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모습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는 사실은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그 공동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도덕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도덕적인 무감각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무감각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이 죄와 불의에 무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담의 우화는요, 각 나무들의 특징과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생산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런 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과 역할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특징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특징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함을 통해서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 같은, 무화과나무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허세로 다른 이들을 찌르며 그들을 위해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